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7편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또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까지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그 어떤 감정이 상당히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 또는 무서운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 근데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들, 대적들. 또 본문 3절을 보면 군대가 나오고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위증자, 위증자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 또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또 악을 토하는 자, 이 말은 아주 독한 말을 내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이 전부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굉장히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또 10절에 보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까지 다윗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기는데 부모가 다윗을 보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부모까지도 이 다윗에게는 의지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27편에 있는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의 구도를 보면 다윗은 위기 상황입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곳도 어디 하나 기댈 곳도 없는 이런 위기 상황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은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나오는데,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때 이 능력은 보호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보호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또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진친다,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이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무섭기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무섭기 때문에 막 목소리를 막 크게 하는 사람들 있죠. 목소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안에는 무서움이 있어요.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 쓴 사람은요, 느끼는 감정이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무섭기 때문에. 진짜 안 무서우면요,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무섭지 않은 사람이 막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나는 안 무섭다, 나는 안 두렵다, 이런 표현들을 굳이 쓸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실제는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무섭고 두려운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과 무서운 인생의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장벽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아무래도 목사니까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병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몸이 아프신 분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목사가 신방도 하게 되고 또 그분들과 상담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몸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좀 이렇게 제가 안에서 정리가 돼요. 어떤 정리가 되냐면, 진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누군가의 이 이야기가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주지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겠죠. 아파 죽겠는데, 너무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데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그분이 위로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은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너무 아프니까 생각나는 게 진통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아프면 무조건 간호원 불러서 진통제 놔주세요, 약 주세요. 24시간 내내 그 고통 속에서 아프니까 계속 진통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위로가 필요하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몸에 병만 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서 너무 힘드니까 진통제를 찾는데, 다윗은 보니까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이에요. 대적이 아니라 대적들이에요. 군대가, 전쟁이, 이런 표현들을 막 쓰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 이야기예요. 나는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 3절 끝에 나오는 이 태어나리로다 라고 할 때 이 태어나다의 국어 사전을 보면 국어 사전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해서 평소와 다름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 어떤 고통스러운 인생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편안함이 그에게 있다. 이게 이제 태어나다의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confident인데, 이 confident의 뜻은 자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만만하다. 그러니까 느끼는 감정은 두려운데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심령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자기 안에 넘쳐 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윗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 도대체 지금 이 다윗의 삶 속에 보면 원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군대도 있고 막 위증자도 있고 막 악한 말을 토해낸 사람도 있고 부모까지도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 이런 어떤 태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태연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두 문제 속에서 항상 갈등하고 두 가지 선택 가운데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느끼는 것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느끼는 것과 믿는 것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느끼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원수, 군대, 대적, 이런 상황에 자기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무섭지 않겠다, 이런 표현은 좀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전쟁이 주는 그 참혹상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간접 경험하고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이 전쟁은 딱 두 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편, 그리고 다른 편. 우리 편, 다른 편. 그러면 전쟁은 이 다른 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든지 죽여야만이 결론이 나는 겁니다. 다 쫓아내야만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나는 태어나다,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요동하지 않고 내 영이 요동하지 않고 나는 편안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짜 고백에서 나온 말이지 느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이야기라든지 행동을 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으로 말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한번 스스로가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지는 않지만 찬송가 432장에 보면 이 찬송가의 저자 블랙 혼이 여행하면서 이 찬송을 작시한 겁니다. 근데 이 블랙 혼이 여행을 하는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밤중에 풍랑을 만난 사건이에요. 요즘은 워낙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굉장히 먼 거리도 옛날 같으면 이렇게 며칠도 갈 수 있는 백길을 지금은 쾌속적으로 금방 가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은 이렇게 거리가 좀 멀으면 하루 이틀, 3일, 4일 배에서 보내는 날은 이거는 허다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블랙혼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이 얼마나 이 블랙혼을 두렵게 만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게 만들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떤 고백을 안 하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은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두렵지 않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사공이 되어주시니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두렵고 내 몸은 이미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져 있는데 고백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432장 이 1절과 3절을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찬송가의 이 저자가 어떤 심정으로 두렵지 않나 이렇게 했는지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하게 하는 이 작은 내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유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3절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 찬양은 지금 이 찬송가의 저자가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막 큰 물결이 설레는 막 어두운 바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고백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공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늘 깨워주시니까, 주님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니까 두렵지 않다.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박국서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이 하박국서를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전쟁의 그 소문 속에서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림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서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떨린다는 겁니다. 전쟁을 소문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어느 정도로 떨리냐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막 썩이는 거예요. 이게 썩이는 거예요. 막 속이 막 썩어 들어간다 이거예요. 뼈에 흔들리고 내 몸은 내 처소는 떨리는 거다. 기가 막힌 이 떨림과 이 두려움,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요? 16절에서는 지금 이 하박국 선자가 느끼는 감정이 떨리는데 17절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인지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뻐하리로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느낌은 속이 썩어 들어가고 상하는데, 근데 고백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예수 믿는 사람의 독특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요?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염려가 크지만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독특함 가운데 하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은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느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느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백을 하는 것은 믿는 대로 그 믿음의 그 고백에 믿음의 지배를 받을 때는 믿음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느끼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지배를 받아서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또 우리가 믿는 자가 또 기도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왜? 내가 믿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런 이 다윗이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도 내가 태어나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다. 왜일까요? 그가 평안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이 하나님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의 환경을 보면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들을 보면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문제투성이거든요. 사람을 보아도 그래요. 다 문제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이 감정대로 우리가 표현하면 다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보호자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그는 그 두려움과 그 험한 가운데서도 그는 그 믿음으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이 심령의 평안함.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 다윗은 통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서움이나 어떤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고통에 지배받으면서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지배를 받아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히려 그 고통과 두려움을 통제하며 조절하며 다스릴 줄 아는 이런 멋진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윗이 태연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대적, 원수, 군대, 전쟁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쫓기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적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피난 중에 있는 그런 다윗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도망 중에도 그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원수들의 대적에서 살려주세요. 아니면 기복적인 면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4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쫓기는 심정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요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인자심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말은 마음의 소원이 항상 성전에 있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이 소망과 이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할 때 앞에 평생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내 평생에 뭘 뜻할까요? 평생이라는 이 소문은, 이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자꾸 기도의 제목들이 막 바뀌잖아요. 이거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니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평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을 때는 다윗은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항상 변함없이 일관되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기대입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안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이 다윗을 막 얽어매고 있고 겹겹이 막 감싸 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 죽게 된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성전 기도를 놓고 그가 그것도 평생에 내 하나님 앞에서 소원, 한 가지 소원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이 하나님은요, 늘 다윗과 이 긴밀한 이 소통을 통해서 늘 교제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찾아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기 때 내가 부르면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일생 가운데 늘 일관되게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도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곁에 붙어있는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보면 연로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대하면 젊은 저와 다른 점을 많이 느껴요. 그게 뭘까요? 이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미사여구가 많이 붙습니다. 미사여구가 막 화려한 어떤 미사여구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할머니들은 미사여구를 안 써요.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 딱 한마디가 젊은 저 같은 경우는 막 다양한 단어들과 용어들을 써가면서 문장을 막 만들면서 막 머리를 쓰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성전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좋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면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왜요? 그분들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만나졌고 경험되었으니까 굳이 미사여구나 서술적인 어떤 이런 해석들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내게 소원은 하나입니다. 내가 전쟁 중에 있을 때나 전쟁에서 이겼을 때나 내가 왕이 되었을 때나 내가 쫓기거나 나는 늘 같은 마음이에요. 성전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런 어떤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이 다윗의 마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했을까? 왜 우리에게 이 다윗의 삶을 주목하게 하였을까라고 했을 때, 이 다윗에게는 평생 하나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백향목의 화려한
왕궁에 있을 때도 다윗의 마음은 성전에 가 있었어요. 자신의 그 화려함 속에서 사람들은 화려함에 취하고 싶어하고 화려함을 누리고 싶어하고 화려함 속에서 자랑하고 싶어하는데 다윗은 그 화려함 속에서 화려함을 본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았다니까요. 그의 관심과 생각이 성전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내가 사는 이 왕궁과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평생 그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윗의 일생이 살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몇 개만 제가 좀 추려봤는데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계신 집 성전이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이잖아요. 사랑합니다. 또 시편 5편 7절에 보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때도 이 성전에서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또 11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가르쳐주죠.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들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들을 붙드시며 23편 6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시편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다윗의 생각과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 성소, 시온, 전부 이런 표현들을 다양하게 써가며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소요리 문답 제1문항 1항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출구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출구하는 것이다. 저는 이러한 이 삶을 가장 근접하게 살았던 대표적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성전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도 있었고 기도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성전을 향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사리와 같은 제 손을 붙잡고 이른 새벽부터 성전 다닐 때 늘 저를 데리고 다녔고 어렸을 때 그 유아기를 성전에서 보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기도도 또 뭐 말씀도 또 예배도 다 중요하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니는 이 습관이 있잖아요. 그만큼 부모님들은 우리 과거의 선대의 우리 부모님들은 이 성전 중심, 성전 출입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고난이나 슬픈 일이 있으면요, 더 하나님께 달려가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는 우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서는 나의 나약함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면요, 내가 초라해지고 나의 약한 모습 때문에 약점이 되고 나중에 비웃음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약함을 보여주면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게 좋아요. 한없이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 약함을 놓고 목 놓아 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목 놓아 울을 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한 모습을 볼 때 성전에서 그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따독거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해야 될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첫째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성전 중심,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가 역사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 중심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 특별히 직장생활하는 분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여수는 또 야근하는 분도 많죠. 또 직장 출퇴근도 불규칙하죠. 막 3교대 하니까 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그 피곤한 몸, 지친 몸 이끌고 많이 피곤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피곤함을 성전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내가 참 육신이 피곤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해지면요, 육이 약해질 것 같아도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출근해도 감당이 되는 겁니다. 밤에 늦게 기도하고 철야를 해도 또 다음날 일할 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하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믿음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주시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겨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죽어가는 영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것을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 결과 앞에서 그때 우리가 기도했었잖아. 그때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어떤 결과 앞에서 그때 숨은 기도의 공로자들이 있었어. 어떤 결과 앞에서, 어떤 역사 앞에서 그때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잖아. 그분들이 그 기도가 힘이 되었을 거야? 기도했던 어떤 숨은 공로자들, 그분들의 그 기도가 힘이 되었을까? 힘이 되었을 거야.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어떤 결과 앞에서 그때 우리가 조금 더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더 그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때에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때 우리가 기도했었지. 모여서 함께. 또 그때 기도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어. 또 그때 기도할 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기도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그 기도와 예배 열매가 결국은 그로 하여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심령을 태연하게 만들었다. 평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게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이 우리에게 중심의 생활이 어떤 유익을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시편 20편 2절과 27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소, 시온, 장막 이렇게 다 성전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기도할 때 돕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또는 기도할 때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환난 날에 은밀하게 숨겨도 주시고,
이 결론은 뭐예요? 다 보호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이 도우심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전 중심의 인생에게 저는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다윗이 그가 태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내가 사람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둔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이 전부 마음을 터놓는 진실한 관계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다수와 대화할수록 더 진실함은 보이기 힘듭니다. 가식적인 경우가 많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영이나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끼리도요,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저는 진실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도 진실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도 진실하면 좋겠어요.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나의 어떤 고통과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중심, 그 내 마음의 밑바닥에 진실함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진실함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진실함. 하나님이 나의 이 진실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거짓되거나 위선되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의 이 진실함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진실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진실함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하나님 성전에 머물고 싶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성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라는 이 다윗의 이 마음속 밑바닥에는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할 때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시편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바닥에 진실함을 가진 사람의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환난 날에 자기를 장막에 숨겨주신 거예요. 5절에 보면. 또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내 머리를 원수들 위에, 그것도 둘러싸인 원수들 위에 나를 지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 앞에 쫓기는 자가 고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원수 앞에 고기를 든다는 것은 그 원수들이 다윗의 뜻을 건드리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고 그 앞에 다윗이 세워짐으로 원수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장막 가운데도 숨겨주시고 그렇게 원수들 가운데서도 둘러싸인데도 불구하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런 이 고백이 나올 수 않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고 싶습니까? 나를 보호하고 싶어요? 보호받고 싶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끼리도요, 진실함이 통해야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물질이 열리기도 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희생시키더라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친밀함과 진실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거짓 없는 이런 진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싫어하는 분들은요, 자연히 이 말씀 시간이 불편해질 수 있는 걸 봅니다. 왜요?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뭔가 불편함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기고
들어도 감동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통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함이 토해지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야. 이런 은혜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느끼는 대로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 대로 말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나는 느낌으로 두렵다고 말하지 않겠고, 느낌은 두렵지만 나는 신앙 고백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태어납니다. 이 태어나다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팔로 나를 감싸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신다. 그러면 평온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쟁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이 지금 얼마나 이 전쟁으로 인해 염려하고 또 이 평화를 세계인들이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의 그 포성 가운데 한 감동적인 장면을 잊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워낙 관심사니까. 그 장면은 뭐냐면, 그 날라오는 수많은 그 포격을 피해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그 이렇게 폭탄을 피해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속이 막 썩이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그 전쟁 중에 그 포성 가운데 지하 벙커 거기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린아이가 화제가 되어서 유튜브로 막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 평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너무 평온하잖아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쪽은 한겨울 아닙니까? 그 추운 겨울에 전쟁의 포성 속에 왜 그 아이가 그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때문입니다. 부모 때문이에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탁 감싸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관심은 엄마의 품이에요. 그냥 아빠 엄마가 딱 곁에 있어주니까 사람들이 전쟁으로 막 요란하고 막 아우성을 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전쟁이 포성이 울려도 이 아이의 관심은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평온한 거예요.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전쟁과 내가 그 군대에 둘러싸여 있어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말은 내가 여전히 그 위기 가운데서도 평온합니다. 나는 조금도 내 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느낌대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수없이 많은 풀어내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느끼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느끼는 것 때문에 두렵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생명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나는 평온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떨치고 오히려 두려움을 통제하고 오히려 두려움을 다스리고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평온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므로 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은 시편 27편 이 다윗의 시편을 따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통해 힘을 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삶의 전부 되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 되시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 제배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am망하며 그 전에서 주를 사모하는 것이 내 삶의 고백 내 평생의 한 소망 내 평생 한 소망 주만 찬양하는 것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생명 다해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며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내 생전에 여호와 제배거하며 본이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찬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